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능력 있게 살아야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사명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만족하면서 안일한 마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원래 길갈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 길갈에 있던 진영을 실로로 옮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회막을 세웠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사는 공동체였으니까 거기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이제부터 실로가 중심지의 역할을 진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뜻이 여기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길갈은 가나안 초입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로는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땅이 정복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끝에 보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길갈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장소였다는 그런 뜻이죠. 또 한 가지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하에서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회중을 다 이렇게 실로로 진영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일함이 찾아오게 될 때,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안정된 예배 처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회막을 쌓고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출발이 그 안정된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요. 우리가 코로나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가운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해도 괜찮고 직장에서 예배해도 괜찮고 물론 괜찮죠. 거기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죠. 근데 거기에서 비롯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 굳이 교회까지 나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고 있는 장소에서 어디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의 우리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 안일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자꾸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에 굳이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새벽에 처소를 찾아서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각성하고 깨어날 수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면서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새롭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로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안정된 장소에서 진영을 새롭게 하고 또 회막을 세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뭘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금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 지금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안정된 장소 찾아서 예배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 통해 나를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도려내는 그런 아주 예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경책의 말씀이 되고 책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귀를 열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씀 통해서 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로 하여금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자꾸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은 말씀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고자 하는 그것이, 비록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있어서는 쓰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이고, 그러려면 뭐 해야지 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지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귀를 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일함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도려내야 되는 거고요. 영적인 안일함이 있으면 근신해야지 되는 거고 깨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4절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가만히 있지 말고 점령해야지 된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다해가지고 가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두루다니며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렇게 그려가지고 오면 5절에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가 가지고 그려온 대로 두루다니면서 가서 그려온 대로 지도를 만들면 그 지도대로 지도에서 나눠가지고 7지파 분량을 나눠가지고 분배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여기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게 두루다니라는 거예요. 두루다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깨웠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지 되는 거예요? 두루 다녀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안이라면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다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대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